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이제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요 한 장 한 장에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3장에 보시면은요 3장 1절부터 이제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회당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지금 엿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지금 엿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본다는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 예수님 알고 계시고 모르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이 한가운데 일어서라.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5절에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이 회복되었어요. 치료됐단 말이에요. 완치됐단 말이에요. 그 손이 치료됐단 말이에요.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 아니 사람이 치료됐는데 지금요 이게 손이 났잖아요. 손이 났는데 한 사람 뭐예요? 그것을 치료받은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지금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잡을까? 치료가 역사 일어났는데 어떻게 잡을까? 의논한다는 거예요. 이게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거기서 나왔어요. 함께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또 들어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에오사 미는 걸 9절에도 예수께서 무리의 에오사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 명하셨으니, 왜냐 여기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이 고쳤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러라. 이게 뭐야? 몰려왔다. 피끈이 함이러라. 그러니까 아픈 사람, 고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너 알아? 귀신들도 알아.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지금요 이제 세우시는 거죠, 제자들을. 그러면서 이에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러면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거죠.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애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안이 시몬이며. 그러면서 누가 있어요? 19절에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 그러면서 12명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의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 사람들이요 계속 모이는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 식사의 겨를도 없는 거예요. 제자는 세워지고, 이 한번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몰려오죠. 아픈 사람 다 몰려오죠.
그런데 거기 누구 돼 있어? 21절에 21절에 누가 있어? 우리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누가 있는 거야? 예수의 친속들이래. 친속. 그럼 뭐예요? 자기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친속들이 이거 뭐야? 그 무리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붙들어 오는 거야? 누구를 붙들어 나오니? 누구를 붙들어? 예수님을 붙들어 온 거야. 와, 지금요? 자기 가족들이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오는 거예요. 왜 붙잡으러 왔어요? 왜 붙잡으러 왔어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러면 이 지금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이 사람들을 고쳐온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리 가운데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본 그것을 뭐 하는 거야? 그 나타나는 이 현상들, 응?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 역사, 이 현상들. 그런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미쳤다. 그런데 22절에는 누가 그래요? 22절에 덩달아서 누가 그래요?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예수님의 친속들은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 미쳤다고 하고 말씀을 안다는 그들은 뭐예요? 서기관들은 뭐예요? 귀신들이었다. 귀신의 힘을 들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한쪽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이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무리가 그 제자들도 있고 아파서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도 그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어찌든지 해코지하고 잡으려고 하고 어찌든지 무슨 꼬투리에 잡으려는 그 무리도 있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 목적이 달라요. 한 가지로 예수님 만나러 왔어. 이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목적이 달라. 이 엄청난 무리가 왔는데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거는 목적은 같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목적이 달라. 그 목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야 돼. 예수님 만나서. 목적이 뭐야? 병 고치는 거야. 생명이 아니야. 예수님 병 고치는 거야. 예수님 몰라보는 거야. 서기관들은 뭐예요? 어떻게 병을 고치나? 귀신의 힘이다. 예수님의 친속들은 가족들은 미쳤다. 가족이 더 그래. 미쳤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남이면 남이지. 남이면 남인데 가족들이 친족들이 더 그래요. 예수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도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계셔. 우리 예배드리러 와. 예배드리러 오는데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는 거죠. 나는 시간 때우기? 예배 시간이니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그 목적이냐고요.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그 목적이냐고요. 아니면 아파 병을 고쳐야 돼. 그 목적이냐고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 문제 해결. 그 목적이냐고요. 무슨 목적이냐고요.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아까 우리 찬양이 들어 생명수는 말랐어라. 눈을 돌아 하늘 보라. 생명수는 말랐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지금 무리가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목적이 뭐냐고요. 제자들도 세워졌어요.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제자들도 예수님 몰라요.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목적이 뭐냐고. 친속들, 가족들이 그 현상을 모르고 미쳤다. 미쳤다. 이제 한번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도 각자 개개인마다 주님의 사역을 우리 다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끝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을 하시는데 그 많은 무리가 와. 목적이 다르는 거야. 어떻게 나를 해코지 하려고. 어찌하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여러 가지 교단의 총회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고 교회 교리 있고 거기에 부합하지 아닌지.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누가 더 그래? 가족들이. 누가 더 그래? 서기가 말씀을 하는 사람. 목적이 달라. 어떤 목적으로 오냐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각자 개개인마다 서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의 도를 수행하는데 가족들이 미쳤다고 그런단 말이죠. 여기 지금 가족들이 미쳤다 그래. 잡으러 오는 거야. 미쳤다 그래. 그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우리는요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이요 우리 삶 속에요 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생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성경은요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읽으면서 양식이에요. 양식.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요? 21절에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해요? 비유로 말씀하시죠.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득달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득달하리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어떻게 해야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야. 회개하면 사하심을 얻어요. 그렇지만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는 거야.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러니 예수님 이 말씀하셨으니 아까 이들의 행한 중에 뭐예요? 성령의 해방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해방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말씀 나오죠.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귀신 들렸다.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보세요. 31절에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 그죠?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까 21절에 친속들이 와서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엄마도 있어요. 동생들이 있어요. 친지들이 이 안에 있어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미쳤다 하미라. 21절에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엄청난 그 인파 속에 사람들 안에 있으니까 보호를 해줘야지, 얼른 가서 쉬어야지, 이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말씀 보니까 미쳤다 하미라.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있겠을까? 그 엄마 마리아잖아, 모친. 그 안에 있잖아요, 이 엄마. 우리 어저께 성탄절 그 예수님 모친 마리아 말씀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런데 그 모친도 이 안에 있어요. 그 마리아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은혜도 알고 아는데 지금 이 무리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 마리아는 알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런데 여전히 무슨 생각을 놓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놓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자, 보세요. 32절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33절에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자, 보세요. 예수님 반응을 보세요. 이게 지금 무리가 그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누이가 밖에서 찾습니다 하면 그래? 일로 모셔오세요. 그게 아니라 반응이 어때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과연 이들의 가족들의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는 거죠. 누가 내 가족, 내가 모친이며 누가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요, 이런 방해 세력이 있어요. 강력한 방해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강할수록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요, 이들이 알면서 이랬을까요? 몰라.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현상만 보고 자기들도 모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몰라요. 일부러 그러겠어요? 자기 혈육인데.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우리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면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의 모친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해요. 냉정하시죠. 이거 어저께도 그 12살 어린 예수님 냉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냉정하게. 하나님의 그 사역은요, 예수님이 뭐예요? 어저께 12살 성찬 때 그 12살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해요. 그 성전에 선포하실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긋죠. 완전히.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 여기 33절에는 더 그러죠.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와, 말한 사람도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이 말을 그 엄마가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가족들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섭섭하죠? 주님의 일은요, 선이 있어요, 선이. 가족은요, 사랑의 대상되지만 주님의 사역에 있을 때는요, 선이 있단 말이에요, 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 뭐예요?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가족의 끈으로요. 끈으로 엮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굳잖아요. 완전히.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봐라. 너희들이 내 모친과 동생들을 밖에 있다 그러지. 자 봐. 누구라 그러는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 자매 모친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면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한 거, 냉정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요, 이게 마가복음 이 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엄청난 할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병을 고침을 받아요. 이 상황을요, 어떻게 보냐는 거죠.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요, 본인 스스로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뤄가시는데, 말씀을 이뤄가심을 봐야 되는 것이고, 구약에서 통해서 계속 메시아를 알려주셨어요. 또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야? 가족으로 묶고, 끈으로 묶고. 그리고 어찌든지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그래. 묶어버리려고 그래. 병 고치는 사람은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야. 예수님 자신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받아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병 고치는 건 보너스죠. 예수님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는요, 말씀 보면서 과연 우리도요, 이제 우리는 사람은요, 가족으로 다 연결돼, 혈연 관계로 연결돼 있죠. 하지만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는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남편이고 자녀고, 집에서는 엄마고 아빠고, 하지만 주님의 그 일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 우리 각자에게마다 주님께서 세워서 쓰실 때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예수, 생명수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마다. 예수님 만나서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근원 되신 예수님. 근원이잖아요. 근원. 그 생명수가 말랐어라. 아까 찬양, 복음 찬양. 우리 안에 말라있는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정말 오류가 범해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모습으로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가 또 가족들을 알게 모르게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각자에게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